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 우리 길지 않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또 이 서신을 회람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는 마음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했나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바울은 가장 먼저 하는 그의 간절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강건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속마음의 강건함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떤 기도보다 물질을 주세요,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일상의 여러 기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자녀들이 어떤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굳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배우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배우자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는, 또 함께 있는 구역의 식구들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어쩌면 가장 핵심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먼저 구했던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님은 한 분 우리 가운데 계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자,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표현할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눌 때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친밀한 사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옵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한 사귐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한 사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귐의 핵심은 경건한 삶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늘 이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사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양분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네 번째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풀어서 기도하는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지식에 넘치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의 원어적 의미는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단어와 초월한다는 단어가 사실은 의미상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더 중요한 원어적 본문의 해석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과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깨달아지는 체험적 사랑을 모두 묶어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지식적 사랑으로만 알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 알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그런 사랑은, 그런 지식은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려면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너희가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초월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랑은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머리에만 머물고 그냥 내 지식에만 머무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내는 그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초월하여서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가까운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실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초월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는 일.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 않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지만 자녀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깨닫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가 자신의 신앙을 그 터 위에 바르게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가 더 늘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하나님이 자신을 초월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초월적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봐주세요. 오늘 19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풀 텐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충만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두고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스스로는 한계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저 한두 사람 사랑하는 일, 참 어쩌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 넓이가 참 한계가 있잖아요. 모두를 사랑하지 못해요.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그 넓이가 한계가 있죠. 깊이는 어떻습니까? 깊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얼마만큼 깊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넘어서 한 족속을 넘어서서 한 민족을 넘어서서 한 나라를 넘어서서 한 열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높고 긴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 민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편면하게 이 땅에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가 그 부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인 자신들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워 그들을 선민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과 방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편만한지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편견과 오만이 결국 그들이 실패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없이,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다를 먹물 삼고 아무리 그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릴 수 없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역사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유대를 넘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럽으로 갔고 그 유럽에서 여러분 알듯이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서진하여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동남아시아로, 또한 인도로, 지금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넘어가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 안에 계속해서 용서와 자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만 이 사랑이 딱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 세계에 난민이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리아, 이런 난민들뿐만 아니라 무너진 무슬림의 국가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여러분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일어난 회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만의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시대와 민족과 족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넓이 또 깊이, 그 길이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죠.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게 되면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사랑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고 지역을 넘고 나라를 넘고 민족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풍성함이 이웃을 넘어서 그리고 너희들의 지역을 넘어서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전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또 여러분 문자가 어떻게 옵니까? 한 번씩 문자 받을 때마다 오늘은 몇 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몇 명이 또 어디 지역에 어떻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우울해지죠. 저는 좀 우리 이 방역 당국에서 그런 좀 문자 보낼 때 좀 격려 문자를 먼저 보내고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힘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얼마나 딱딱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참 속상합니다. 속상. 그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늘 우울한 뉴스만 듣다가 여러분 월요일 날 혹시 20일 날 아침에 연합뉴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연합뉴스에 생방송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인터뷰가 나왔냐면 그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웃을 위하여서 한 교회가 100억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고 그것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교회의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요 눈이 확 뜨였어요. 연합뉴스에서 이런 취재도 하는구나. 여러분 그 이용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주변에 상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쪽방촌이라는 곳에 가정당 성탄에 50만 원씩 지원한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번에 10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또 그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누려고 이제 준비해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금을 더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제가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맨날 교회에 뭐 확진자 몇 명이다 이런 뉴스 나오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냥 한 교회의 얘기로 그치지 않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이 성탄절에 드리는 감사헌금은 전에 우리 옥포와 농공에 사용됩니다. 작년에도 100가정을 저희들이 사랑의 상자를 만들어서 구정을 앞두고 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눈다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대표되는 교회니까 저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부유함을 나누는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매우 기뻤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이 넓고 깊고 오묘한 이 사랑을 지식만이 아니라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알게 되면 어떻게 신앙이 좁아지고 또 좁아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때로는 이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오늘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부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오늘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고통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삶의 질고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또한 계속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리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줄 때 기도 응답보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읽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마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충만한 사랑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도록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19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체험적 경험에서 나오는 구함이죠. 그저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너희가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사역에서 자신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거칠게 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시기를 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시험 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거친 도전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덮어내는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 그 체험적 사랑이 바울에게 풍성히 임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덮고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교회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가장 교회의 영광은 건물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교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에 얼마나 부음받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서로를 향하여 때로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덮어내고 그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그것이 사랑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줘서 그들과의 손을 잡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만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녀 가족들과 배우자를 사랑해 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는 알았던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들은 좁은 삶을 살았어요. 민족을 넘지 못했어요. 열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그 사랑의 부요함으로 성도와 이웃을 진성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냄을 통하여 교회가 영광되고 성도의 삶이 영광이 되는 그 은혜의 사랑이 지금도 흘러가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내 안에 만들어내는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음받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풍성함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겨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